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잘 들리는 사람은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성령을 더 큰 은혜로 받아야 될 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알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려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천국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세계의 기독교 교리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열쇠 받은 열쇠로 아무리 열어도 열리질 않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야 못 가요? 이사도 못 가죠. 살 수도 없고. 안 열리질 않아요. 요즘 차도 또 좋은 차가 나와서 차가 지금 주인에 가면 불이 번쩍하고 저절로 물이 턱 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그 주인도 열쇠가 없으면 차가 열리질 않아요. 지태원도 막 두들기 패도 안 열려요. 맞아. 망차가 두들겨서 차가 우그러져도 꼼짝도 안 해요. 열쇠를 가진 주인이 오면은 불이 반짝하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탁 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영림시장 3층 건물 한 50평에 있었어요. 그랬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큰지, 와, 이 장소 200평입니다. 얼마나 큰지. 정말 하루 속에 가고 싶은 생각이다. 하루가 급해. 그래서 제가 첫날 오늘날 이제 조금 지치서 왔는데 사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와서. 왜?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지. 일찍 와도 소용없다니까.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해서 나가고 좋은 사람이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제가 착하던 그러니까 큰 교회에 이러고 와 하고 들어왔어요. 자, 이와 같이 세상 열쇠도 이와 같이 중요한데 천국 열쇠를 누가 가졌다. 누가 가졌느냐? 전 세계가 베드로가 가졌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 해서 약 40억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다 라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가져내냐?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세계적으로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가졌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대성당 앞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키는 나보다 2배 크게 베드로 동상을 만들고 열쇠를 옆으로 두 손을 이렇게 딱 치고 이렇게 있는 동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못 가졌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 천국이 열렸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 아무리 잘생겨도 안 열리면 가짜예요. 아무리 못생기고 쭈글쭈글해도 열리면 탁 하고 문이 열리면 그게 진짜 주인. 여러분, 오늘 천국 열쇠의 비밀을 깨닫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도 궁금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병곤처럼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가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모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대간절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궁금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가로되 그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도 많네.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바요나 시몬아, 시몬, 네가 정말로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자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장 불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답변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동했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또 내가 네게로 나도 너한테 말해. 너는 베드로라. 지금부터는 시몬이었는데 네가 나를 알아줬으니까 나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해라. 이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 큰 반석은 비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반석 베드로라고 세웠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울 때 반석에 세우면 든든하지만 칸바위에 세우면 넘어질 일도 없지만 들판이나 모래사장에 세우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실제 반석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 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 깨달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땅속을 말합니다. 지옥을 부리는 권세자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반석 위에 당당히 서 있는 교회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게 배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게 와서 경배하며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수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그 깨달음을 예수님 앞에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사단이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적어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야 합니다. 성경 교리를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된다. 여기가 참 반석이구나. 여기가 참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와야 된다.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음부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게 준다. 주리니 한 것은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어떻게 매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 보좌의 주인공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돼요. 왜? 열쇠가 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님, 네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이러면 지옥 갈 놈입니다. 그러면 지옥 갈 놈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천국 백성으로 매면 천국이 되고 열쇠를 가진 자가 지옥에 고래를 입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네가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네가 이분들은 24장로의 사명자다. 그러면 하늘에서 24장로의 사명자를 받아줄 것이요. 이번에는 하늘에 내 생물의 사명자라 하면 내 생물의 사명자를 받아줄 것이요. 하늘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뭘 풀이야?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풀으십시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럼 바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풀주고 하늘에서 매이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줄 것인데 만약에 받게 되면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고 주여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다. 하면 부자가 돼요. 매지면 풀면 풀리고 매면 매면 이 거지 중에 산 거지 되게 없어서 가룟 유다 같은 약한 자는 거지 중에 산 거지 되고 해주시고 그 가족이 다 망하게 해 주옵소서. 망하게 다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출현해서 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기 때문에 땅에서 축복을 주면 하늘에서도 축복을 받는다. 그게 열쇠다. 그러면 과연 그런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느냐? 다 받았다 그럽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다 하면 안 받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주리라 하고 줄 것이라고 말했지 주지를 안 했어요. 주지를 안 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봅니다. 이제 자, 이 한 가지만 봐도 오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뒤에 20절.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 오셨어요. 하시니라. 이때로부터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라 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첫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히고 악한 가는 유대에게 잡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돌아오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우리 주님이 죽다니. 죽임을 당해서 하다니.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신다니.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반석을 믿어왔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하십니까?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싫더라도 듣고 좋더라도 듣고 돌아야 될 거예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예수가 죽는 날을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르쳐. 붙들고 간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부탁하여 가로되. 간한다는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부탁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지 마옵소서. 그 인간의 본심. 내가 만약에 죽으러 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들, 딸들은 더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 메시아인 줄 믿고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천국 열쇠는 이게 주리니까지 해서 서로 좋은 일 이야기 다 하고 끝났는데 이 처음에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겠네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르되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하여 가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께 이르시되 샤들아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줄이려 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 샤들아 물러가라.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귀가 돼버렸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도다 하시고, 네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3일 후에 죽고 하나님에 올라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너는 이 하나님 뜻을 도리어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니 이 사단에게서 물러가라. 사단을 내버렸어요. 자, 이것이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가는 길을 막으면 사단에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무슨 천국 열쇠를 줍니까? 사단을 물러가라고 했는데 어떤 천국 열쇠를 그 사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들고 될 것인데 선자의 말 믿지 않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하여 가로되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부탁하여 가로되 주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렵고 힘들지만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말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됐습니다. 25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러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야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안 됩니다. 부활했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한 거야. 앞서 말씀했던 그 말은 줄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가 가는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일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 못 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천국 열쇠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했는데 24절을 봅니다.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려움이 십자가입니다. 사업도 해두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올 설교도로 간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친한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는데 다 제쳐놓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에 막는 자가 나타나면 그게 사탄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기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죽는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인류 구원의 길인데 거기를 가지 마옵소서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이 길은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전 세계에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다고 하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에 입증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지겠습니까? 천국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 최고의 비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참 열쇠는 여기 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천국 가서 화장실도 있는지, 몇 살 애기도 낳는지, 집을 짓고 사는지 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걸 말하고 알려준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죽어서 천당 간다. 천당 가봤어요? 그러거든? 천당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하는데 천당 가서? 지금 이제 밥 먹고 똥 싸나? 뭐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구원을 받는 천국은 이사야 65장 17절로 나와 있는 새를 모셨다. 거기는 사람이 수명이 나무의 손과 같이 장수를 하고 몇천 년을 살고 거기에 가서는 애기도 놓고 농사도 짓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별천지의 세상, 실이 함께 있어요. 그런 세상에 가서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뒤에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위대한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다 준다고 하죠. 지 목숨을 잃으면 온 세상에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는데 조금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재산 많으면 뭐해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천하를 하늘과 땅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하고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천국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요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요 천국 열쇠입니다. 무엇을 주고 제 목숨하고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을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소중한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로 봅니다. 사람이 만일 찬을 얻고도 67절로 봅니다. 이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주부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 막 얻어맞았습니다. 그만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얻어맞았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했습니다. 다 굴기 전에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천국 열쇠 주리라고 밖에 되었던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부인하리라. 자,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 내리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에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가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난 예수님 제자이다. 또 점에서 조그마한 애기 하나 찾아와서 봤는데요,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면 예수님 제자 맞죠? 아니다. 난 그런 일 없다. 또 조금 있으나 계집아이 찾아와서 이번에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난 아니다 하고 돌아가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리까지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한 그 말씀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달기 꺾여 하고 그랬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던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내가 이루어졌구나. 주여! 그때만 엎드려지. 회개하고 통과해서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여,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리지? 나는 거꾸로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가 일어나게 하렵니다. 왜냐? 예수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다 같이 안 믿는데 네 혼자만 천당 갈락 하니 만당 갈락 하냐고. 저도 처음 예술 영접하고 간 비판, 집안을 비판, 아버님이 너무 비판했습니다. 제 예술 영접하고 나서 이제 추석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절을 하더만 안 되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각 벼랑간에.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이제 절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안 해요. 그래서 안 해도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난 제3식을 먹지 않는다. 그것보다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했어요. 굶었어요. 명절 때 굶으니까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굶냐고. 제3식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사 안 지는 거니까 뭐라. 못 믿습니다. 쫓겼는데 쫓겼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지낸지 안 지내면 어떻게 하래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침개를 만들어주고 새로 밥을 보고서 주는 거 그런 분들 먹었어요. 그렇게 악랄하게 저도 성경들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셨습니다마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은 땅에서 다 풀어야 됩니다. 죽어서 천당 가서 보자 하는 건 맞장한 겁니다. 그거는.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는 일을 하늘에서 따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베드로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다. 선지자를 빙자했다가 핑계했다는 베드로를 핑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으로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지만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던 하늘이 작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작정 땅에 있는 정하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빙자한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곧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천국에 가는 모든 비밀 우리 실로 사는 것이 아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순교자들은 예수 재림 때에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서 육체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영생을 한다는 이런 모든 비밀의 말씀을 천하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바가 있고 또 처음 오신 분 아직 듣지도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때에 바로 그 심판자가 바로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